우리 앞뒤로 한번 앞뒤좌우로 서로 반갑게 인사 한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우리 2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늘 바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는 이제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살았어요. 샌프란시스코라는 곳에 약간 밑에 지역에 살았는데 그때 2008년이었는데요. 2008년 가을쯤 어떤 하나의 좀 특이한 교회 하나, 기존의 어떤 모습하고는 좀 다른 교회를 개척한 적이 있었습니다. 개척을 해서 우리 교회에 오기 전까지 사역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교회 이름은 Challenge for Asia Campus Church라는 거였어요.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유학원 유학생 그 학생들을 전도해서 그 예수님의 제자로 삼고 또 양육을 하고 그 다음에 학교를 졸업할 거 아니에요. 유학생이니까. 졸업한 후에 자신의 나라로 다시 갈 때 그 자기 나라에 있는 미국 선교사님하고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영어를 배웠으니까 그 영어 까먹기도 싫고 아이들이 이제 계속 이제 간직하고 싶어 하거든요. 또 미국 선교사님과 연결을 시켜주는 이제 그런 사역을 목표로 하고 이제 그걸 이제 주로 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에 다니는 아시아 유학생을 대상으로 시작을 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지역에 또 헤이워드 칼리지라는 데가 있었고 산마테오 칼리지라는 데가 있었어요. 이 두 군데에서도 이제 모임이 시작된 거예요. 모임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의 교회가 세워진다고 할 때의 그 기분을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랬어요. 누군가 함께 아시아 유학생들을 위해서 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돕겠다라고 하는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사실 기분이 너무나도 좋았어요. 기분 진짜 재정이 풍부해서 무슨 사례비를 주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알아서들 해야 되는 일이었는데 하여튼 누군가 한다고 나타났을 때 자원에서 나타났을 때 아주 기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물론 처음부터 목표는 미국에 있는 모든 대학교에 최소한 한 개의 캠퍼스 교회를 세우자 이게 계획이었는데 어느 대학교에 세워야 되나 할지는 전혀 모르는 상태였어요. 그거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하고 있는 사역에 처음에 이제 미국 형제 자매들이 소식을 듣고 와서 돕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어디선가 또 우리의 사역에 대해서 들었던 누군가가 자원을 해서 자기도 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두 군데 학교에 개척 사역이 시작됐던 것입니다. 그때 제가 경험했던 것, 교회 자체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느끼는 이 감정이 굉장히 상당했어요. 도대체 교회가 뭔데 그토록 제 마음을 기쁘게 했을까? 도대체 교회가 뭔데? 특히 지금 생각해 보면 전혀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을 것 같았던 곳에 세워진다고 하니까 그게 굉장히 기뻤던 것 같아요. 굉장히. 한 학교는 이슬람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었어요. 그런 곳에 과연 어떻게 크리스천들의 교회가 세워질까? 근데 누가 하겠다고 이제 나왔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에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예수 공동체가 탄생했다라고 하는 소식은요, 이건 너무나도 획기적인 소식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특히 유대인 크리스찬들의 입장에서는 더욱 그랬던 것입니다. 유대인이었다가 크리스찬이었던 사람들.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소식을 들었죠. 소식을 듣자마자 사마리아로 갑니다. 그리고 빌립의 전도로 인해서 탄생한 공동체가 과연 진정한 교회인가를 확인한 거예요. 자, 근데 그 확인 절차에 있어서 결정적인 단서가 된 것이 뭐였냐면 성령님의 임재였습니다. 성령님의 임재. 교회는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사역하는 현장입니다.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간에 믿든 믿지 않던 간에 교회는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사역하시는 현장이에요. 그분의 적극적인 간섭, 인도, 일하시는 모습이 없다면 분명 그 공동체는 인본주의적인 냉랭한 모습으로 생동감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교회 한번 다녀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잠깐이지만 가본 적이 있었는데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빨리 나와야 되겠다 이 생각뿐이었어요. 정말 머리 온통 그런 걸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보았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건 빌립의 전도로 인해서 사마리아에도 탄생한 예수 공동체, 이 예수 공동체, 사마리아의 예수 공동체도 예루살렘 교회와 동일한 교회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 교회가 탄생했고 그 교회가 진짜 교회임이 검증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로써 사도행전 1장 8절의 명령은 드디어 사마리아에서도 실현되어 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된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엔 뭔가 석연치 않은 모습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마리아 교회의 탄생을 확인하는 너무나도 흥분되는 이 순간에 마치 누군가가 찬물을 확 끼얹는 듯한 그런 일이 생겨난 겁니다. 바로 마술사였던 시몬이 사도들에게 했던 요청 때문에 발생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18절과 19절을 보십시오. 빌립의 복음 전도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너무나도 중요한 소중한 시간에 오랜 시간 눈속임으로 돈을 벌으면서 살았던 시몬은 그 순간 사도들에게 이러한 부탁을 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19절인가요?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그러니까 지금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관심은요, 엄밀히 말하면 성령 받는 것 자체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성령을 받게 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이걸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잊지 말고 꼭 기억해 두어야 하는 사실이 있어요. 성령님은 누군가의 안수에 의해 오실 수도 있고 오시지 않을 수도 있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실 것이 제가 안수 자체를 부인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셨죠? 여기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시몬이 사도들이 이렇게 손을 얹어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무언가 특이한 현상이 일어난 것을 다른 방식으로 이해한 거예요. 굉장히 인간적인 방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요청을 했냐면 정말 손으로도 기도할 때 권능을 주셔서 자기도 그렇게 똑같이 할 때에 뭔가 신비한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러한 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오시는 일이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함께 하시는 그 일이 어떻게 인간의 안수로 결정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인간은 아무리 사도라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지배와 결정에 따라 움직이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결정에 따라 움직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신앙생활을 하기가 되게 쉽겠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지금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착각하고 있어도 정말 한참 착각하고 있죠. 더 심각한 거는 사도들이 안수로 성령 받게 하는 것을 일종의 능력으로 본 거예요. 그것을 얻기 위해 돈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주었다. 아마도 이전에 마술사로 지냈었을 때 더 신기한 마술을 배우기 위해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 그냥 가르쳐 주겠습니까? 무슨 대가를 지불하고 배웠겠죠. 그래서 아마 사도들에게도 돈을 줘서 그 특이한 능력을 배워야겠다고 그렇게 그냥 당연히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결코 간과할 수 그대로 둘 수 있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을 받게 하는 일은 누군가에게 돈을 주고 배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서는요, 성령 받게 하는 일이 보편적인 일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지금 중요한 건 성령을 받는 일이 보편적인 일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성령을 주는 일은 인간이 결정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온전히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받아야만 하는 필연적인 이유. 먼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 이르러 그
내용에서 예고하셨던 약속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즉 교회가 순종해야 할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한다라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되어 있어요. 권능. 지금 이 권능이란 말이 지금 시몬이 구하는 그거예요. 근데 만약 시몬이 다른 사람들처럼 함께 진지하고 신중하게 성령을 받았더라면 적어도 이러한 엄청난 정말 실수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두 구절 18절 19절만 보더라도요. 시몬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어요. 성령을 정말 받았다면 성령님과 정말 하나가 되었다면 이러한 무지한 요구는 절대로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할 필요도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 자체가 권능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령님 자체가 권능.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될 텐데 받진 않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 이 시몬이라는 사람 우리가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된다. 진짜 회심한 사람이었을까? 정말 예수님 제자인가? 이 사람? 이런 질문을 좀 한번 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몬에 대한 사도 베드로의 평가가 진단이 이제 시작돼요. 여러분 20절부터 이제 보십시오. 자, 베드로에 의하면 시몬의 큰 잘못 중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구원을 얻는 방법과 모습에 있어서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방식이 되는 구절이 베드로가 설교했던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0절이에요. 근데 그 말씀에서 베드로가 성령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로 설명했어요. 선물이야, 선물. 주어지는 것. 여러분 선물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거저 값없이 무상으로 주어지는 거죠. 그렇죠? 어떤 사람이 선물이라고 주면서 500엔만 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나요? 그거 선물일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선물 아니에요. 선물은 거저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선물이 돈으로 거래되는 거예요, 지금. 돈으로 거래된다면 그건 궁극적으로 그 선물을 준 자에 대한 모독 행위가 되는 겁니다. 내가 비싼 거를 아들한테 선물을 해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식한테. 근데 하루 이틀 3일 만에 보니 4일 만에 보니까 없어. 보고는 그걸 팔아서 실컷 술을 마셨어. 아버지 되시는 분들 기분이 어떨까요? 비싸면 비싼 걸 사줄수록 그에 대해서 쏟아지는 막 일어나는 분노는 더하겠죠. 선물을 안 줘보셔서 모르는구나. 정말 그래요. 중요한 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그런 선물을 마치 그런 식으로 해버렸다면 주는 사람 입장에서 기분이 엄청 나쁘죠. 근데 보세요. 성령을 값없이 주신 분에 대한 의도를 돈으로 거래하려고 했으니까 시몬의 행동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모독한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대로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함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은 사실 정말 큰 실수를 했어요. 근데 다행히도 베드로 사도가 그 실수가 어떤 것인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21절과 23절을 먼저 보십시오. 자, 시몬이 왜 그러한 큰 실수를 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베드로가 지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베드로가 지적하고 있는 시몬의 두 번째 큰 잘못 21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바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바르지 못했기 때문. 코람데오 뭐 하도 많이 말씀드려서 대부분 아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란 뜻의 라틴어래요.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표현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는 절대로 간과할 수 없는 절대적 기준이에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사도행전 8장 13절을 보니까 마술사였던 시몬이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었고요. 또한 세례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장 13절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오늘 본문과 비교해서 볼 때 좀 의미심장한 표현이 기록되어 있어요. 8장 13절 마지막에 이 시몬이 빌립으로부터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논란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논란이라는 진행형입니다. 원어로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보고 놀라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 보고 그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빌립이라는 전도사에게서는 다른 사도들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함께 강한 표적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사마리아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모습은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몬이 보여준 모습과 비교해 보면 시몬은 처음에는 빌립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에 관심이 있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빌립이 표적을 행하는 모습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빌립을 훈련시킨 트레이너들이 왔잖아요.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예수님 믿은 사람에게 손을 얹어 기도할 때 성령 받는 어떠한 모습이 외적으로 나타난 걸 본 거예요. 뭔가가. 그러니까 가뜩이나 외형적인 모습에 푹 빠진 시몬이 그 순간 뭘 원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이 딴 데 있는데 성령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게 해서 무언가 신비한 현상을 나타내는 거. 자기가 이제까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정말 위대한 마술로 이용하는 거. 그런 걸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과연 그러한 시몬의 모습이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일까요? 여러분, 과연 시몬의 그러한 모습은 진정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 바른 동기를 가지고 있었던 걸까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빌립을 전심으로 따라다녔던 사람이에요. 빌립을 전심으로. 시몬은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지 못했어요.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마음. 그래서 여러분 23절을 먼저 보시면 베드로가 시몬의 현재 영적 상태에 대해서 말해주는 걸 보게 되는데요. 거기 이런 표현이 먼저 나옵니다. 악독이 가득하다 이런 표현이에요. 악독이 가득하다. 근데 이게 이 쓴뿌리가 가득하다 이런 의미예요. 뜻은. 근데 이 표현은 우리가 볼 때 이렇게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의역같이 되어 있는데 이 구약 성경에 익숙한 유대인들은 이걸 잘 쓰던 표현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이 표현이 어디에 나오냐면 예를 들어 신명기 29장 18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할 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독초와 쑥의 뿌리가 생겨서 너희 중에 생겨서라는 표현이 있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설교예요. 무슨 의미냐면 악한 죄가 뿌리를 내려서 그 자체에 익숙해진 상태예요. 익숙해지니까 죄를 지어도 그게 죄인지 모르는 상태까지 가는 거예요. 모세가 그거를 경고하기 위해서 했던 표현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인용해서 쓰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시몬의 마음 안에 악한 마음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한 상태가 제대로 처리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와 같은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동기는 바르지 못한 마음의 상태에서 나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상황 때문이가 아니에요. 내 안의 마음의 상태가 그걸 이길 힘이 없어요. 그 유혹을 뿌리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분별한 그 정말 센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상태를 그대로 두게 되면요, 23절에서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결과적으로 불의에 의롭지 못한 모든 일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묶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정신이 혼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그냥 죄가 죄인지 모르고 당당히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하는데 나 하나쯤이야.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그런 말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이라는 기준을 가진 우리는 그런 말을 하면 그건 좀 심각하게 마음의 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시몬이 왜 그러한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는가 하는 것에 있어서 이제 실질적인 이유를 지금 제시하는 거예요.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을 세우려 하지 않고 의롭지 못한 생활 방식에 속할 수밖에 없는 죄의 쓴뿌리를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렇기 때문에 21절을 다시 보시면 베드로가 알고 있는 복음의 근거에서 말할 수 있는 1차적인 결론은 이겁니다.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이 도에는 분깃. 우리 나중에 신약성경 보면 뭐 상속 뭐 이런 것도 많고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베드로의 진단에 의하면 시몬은 진심으로 회심한 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예요. 믿는다고 얘기했고 세례까지 받았어요. 예? 그리고 전심으로 따라다녔다니까요. 근데 베드로가 와서 진단을 해보니까 이 사람 아직 예수님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얘기를 좀 하시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여기서 가만히 있지 않고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22절 보십시오. 22절.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이 방법밖에 없겠죠.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을 하고 인정을 하고 주님께 잘못했다고 구하라 이 얘기예요. 주님께.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준다. 그러면 용서해 주실 거란 얘기인데 여기에서 혹이란 말이 나와요. 혹. 근데 이게 마치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뉘앙스를 주는데 이제 원어로 보면 이 단어가 어떠한 조건절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에 따라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마음에 품은 것까지도 용서하여 주신다. 이런 강한 권면이에요. 이게 사실은 그냥 대충 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너 살아도 되고 죽어도 되고 이 얘기가 아니라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그렇게만 하면 정말 하나님 너 용서해 주셔 라고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의 입장에서는 시몬을 제대로 진단도 했을 뿐더러 정확한 솔루션을 준 겁니다. 그 베드로의 말대로 22절의 방법 외에는 없어요. 자, 근데도 불구하고요. 시몬은 마지막까지 우리들에게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24절 한번 보십시오. 24절. 시몬이 또다시 베드로에게 무언가를 요청하고 있죠. 그렇죠. 24절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요청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으로 보입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요청이 정확히 말하면 지금 시몬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회개하는 모습이 아니라 회피하는 모습이에요. 그냥 피하는 모습이에요. 이거는 잠시 자리를. 베드로의 정확한 진단과 강한 권면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개하지 않고 베드로에게 기도를 요청한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회개는 죄를 지은 당사자가 하는 거지 누군가에게 대신 회개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진실로 참여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면 신앙생활 얼마나 쉽겠어요, 여러분. 누구나 다 예수 믿지. 누구나 다 신앙생활하지. 그게 아니에요. 솔직해야 돼요. 솔직해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몬은요. 겉으로 봐서는 신자였던 것처럼 보였을지 몰랐어도 안을 들여다봤을 때는 여전히 불신앙의 모습대로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왜 이러한 일을 기록했을까요? 무엇보다 이후 시몬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혹시 시몬에 대해 들어본 분이 계시다면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이 이후에 지금 기록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그게 왜 무슨 말이냐? 누가의 관심은 시몬이 어떻게 됐냐를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누가의 관심은 여전히 교회예요, 교회. 그의 관심은. 근데 어떤 부분이냐? 약간 이게 좀 부정적인 모습 같은데
교회라고 하는 곳에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이러한 자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영어 단어에 SIMONY라는 단어가 있어요. 사이몬이라고 아마 발음할 것 같은데 시몬 SIMON 시몬이거든요, 영어로. 거기에다 Y를 더 붙여서 사이몬이라는 이제 여러 단어가 있는데 이게 무슨 단어냐면 교회의 어떤 특권이나 교회의 어떤 그 성직 이렇게 성직 타이틀이나 교회의 어떠한 일을 돈을 주고 사는 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을 주고 사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잖아요. 교회 어떤 한 교회 빚을 다 갚아주고 담임 목사가 된다든지, 예. 교회에서는 돈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어떤 자리를 준다든지, 이런 모습들을 영어권에서는 사이몬이라는 표현을 쓴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 시몬스럽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 단어 어디서 나왔냐?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요 시몬에서 나온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을 받게 하는 능력을 돈을 주고 살려고 했던 이 무지한 모습을 하필이면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후대에 인류가 영어권 사람들이 사이몬이라는 단어를 만드는 거예요. 그냥 수치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어떤 그 평가가 이렇게 나면 안 돼요. 이렇게 나면 안 돼요, 정말. 진실하고 정말 그 사람 괜찮았다. 그 사람 없으니까 참 아쉽다. 이 정도는 돼야죠. 제가 아는 분이 저한테 막 그냥 반은 웃으면서 얘기했는데 고등학교 때 잘 알고 지냈던 형이 교통사고로 죽은 거예요. 장례식장을 가니까 사람도 많이 안 왔는데 그나마 온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냥 충격적이야. 참 그 사람 걔 잘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온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얼마나 살았을 때 나쁜 짓을 했으면.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요. 한편으로는 막 섬뜩하더라고요. 장례식장에서는 사람의 평가가 한순간에 결정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달라스에 달라스 제일 침례교회라고 굉장히 큰 미국 교회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부자 형제 둘이 있었어요. 실제로 엄청 부자인데 그 교회가 아니라 그 동네에 엄청 부자인데 구두쇠인 거예요. 이 두 사람이. 근데 동생이 죽은 거예요. 동생이.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장례식을 교회에다 부탁을 해야 되니까 그 달라스 제일 침례교회라는 큰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는데 안 해주겠다 그런 거예요. 미우니까. 얼마나 나쁜 짓을 했으면 안 한다고 그러는데 제발 부탁입니다. 형님이 와서 부탁한 거예요. 부탁을 하더니 해주겠다 그러더니 하나 부탁이 더 했대요. 제발 우리 동생 칭찬 한마디만 해달라고. 형도 아는 거예요. 칭찬 한마디만. 근데 이게 소문이 났네요, 여러분. 그 말을 하기로 하는 대가로 이제 그 말을 해주기로 하고 이제 또 장례식을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그 목사님이 어떻게 칭찬하나 궁금해서 모였대요. 그 구두쇠를. 근데 목사님이 설교를 쫙 하다가 딱 정말 기가 막히게 칭찬 안 해줬어요. 오늘 여기에 누운 이 사람은 저기 있는 형보다 조금 낫습니다. 이렇게 칭찬해 준 거예요. 여러분 사람 이제 싫어요. 제가 지금 지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평가가 이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예수 믿었다라고 하는 사람의 평생 평가가 사이몬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록되면 이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새로운 교회가 탄생한다라고 하는 건요 정말 신나고 흥분되는 일이면 틀림없어요. 근데 동시에 그거는 매우 신중한 일입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에서 뜨는 교회죠. 오래전부터 이제 이렇게 알려진 교회였는데 나들목 교회라고 있어요. 김형국 목사님이라는 분이 하는데 근데 이제 그 분이 최근에 그 교회가 5개로 분립을 했대요. 이게 막 화제가 됐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막 기자들이 와서 물어봤대요. 어떻게 5교회를 막 교회를 그 큰 교회를 어떻게 5개로 나눴으니까 막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이 그걸 듣다가 화가 나서 한마디를 했대요. 5개 나눈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랬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5개가 건강하냐가 중요하지 건강하지 못한 교회 5개로 나눠버리면 그거 5개 다 조만간 문 닫는다고. 지극히 지당한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어디든지 세워지는 건 좋은데 어떠한 교회를 세울 것인가가 이게 굉장히 신중한 겁니다. 사람을 어쨌든 많이 모으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면 복음을 그렇게 강력하게 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러 가지 사람들 마음에 드는 것만 얘기하면 돼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는 그럴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과는 약간 틀리지만요. 예루살렘 교회의 초창기에 잘못된 판단으로 죽음에 이르렀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의 공동체인 교회를 할지라도 그곳에는 어떤 모습으로든 하나님의 말씀과 의도를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도 예수님은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과 공존한다. 어디서든지 공존한다라고 하는 현실을 알려주셨어요. 그곳이 교회를 할지라도. 그러니까 마술사였던 시몬이 한동안 빌립을 전심으로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온 사도들에 의해서 그의 정체가 폭로가 된 거예요. 그 자신도 알지 못했던 내면의 상태가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제가 20대 초반부터 교회 사역자로 지금 일하면서 살아오고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저는 이 시몬과 같은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났고요. 그리고 지금도 만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자신이 기대한 그리스도교, 자신이 생각하는 그리스도교, 자신에게 익숙한 그리스도교, 그리고 자신이 인정하는 그리스도교.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해석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대입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 여러분 오늘 시몬이라는 사람을 진단하는 가운데에서요. 사도 베드로가 했던 말 중에 꼭 기억해야 할 표현이 있어요. 바로 21절에 나오는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방법대로만 순종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러한 자들이 모였을 때 성경은 그 모임을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실상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모여는 있는데 오해하고 있는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목격하고 있어요. 근데 원인이 뭐냐? 오늘 사도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인 우리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매 순간 깨어 있어야 하고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수시로 검증하고 확인하는 일에 익숙해지셔야 되는 겁니다. 그 중에 진짜 유용한 그 도구가 뭐냐면 그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사셔서 하시라고 한 꼭 리빙 라이프가 아니라도 좋아요. 괜찮아요. 그러나 그런 어떤 자료를 가지고 최소한 하루에 몇 분이라도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일, 이 일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닌 것 같아도.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제대로 가고 있는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수시로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발견된다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돌아올 수 있도록 정상적이고 정확한 복음을 매 순간 선포해야 돼요. 이 주일 예배만으로 여러분 이걸 다 했다, 우리 목사님이 하시니까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소리를 질러가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그냥 톤으로 얘기를 해도 하나도 지금 못 듣는 분이 계실 거예요. 얘기를 그렇죠, 이를 동의할 분은 없죠 지금. 정말 그래요. 이게 안 들리는 분들이 있어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나.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간만이 예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하루가 예배를 드리는 날이에요. 그러면 끝나서도 식사할 거 아니에요. 식사 때 다른 얘기를 하지 마세요. 안부 정도 묻고
가능하면 이 상대방이 어떤 지금 신앙의 문제가 있을까, 어떤 영적 상태에 있을까, 먼저 되신 분들은 거기에 좀 이렇게 잘 보시면서 정말 노련하게 좀 어느 순간에 복음으로 치고 들어갈까, 이런 좀 고민 좀 해보세요. 그리고 소그룹 돼야 돼요. 요즘 이제 많이들 좀 어딜 가서 소그룹이 좀 뜸해지긴 하지만 소그룹을 통해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소그룹 안에 진짜 오해하고 있는 분이 들어와 계실지 누가 알아요? 그러면 그분을 그냥 그대로 두실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만들어야, 제대로 가게끔 도와줘야죠. 소그룹이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뿐만 아니라 우리 또 성역 공부하잖아요. 성경을 우리 교회에서는 성역 공부 수준이 어떻습니까? 성경 해석학 배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 해석. 이걸 알아야 읽고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알고, 그리고 여러분들 또 주중에도 만나시면서 다양한 교제를 나누시잖아요. 그 교제 때도 될 수 있으면 예수님, 복음, 교회, 삼일째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들을 가능한 좀 이야기를 나누시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과 우리들을 매 순간 점검하는 것입니다. 악한 마음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매 순간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듣고도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시몬처럼 잘못된 순간을 잠시 회피하려는 모습은 결코 예수님의 제자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정말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그분의 말씀에 진심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됩니다. 정말 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어야 할 바른 마음의 상태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권면한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읽어드렸던 신명기 29장 언급했던 신명기 29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우리가 챙겨야 될 건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의 행동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서부터 주님과 교제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